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이 시간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피아노로 할게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왔는데 그 여러 가지 손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피아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목요일 날, 정말 손이 떨리는 그런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손이 떨렸어요. 직원 때문에 그랬는데 와이프랑 밥을 시켜놓고 점심을 시켜놓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따라 점심이 늦게 나왔어. 그래서 와이프 먼저 드세요 하고 내가 직원과 미팅을 잡고 올라갔어.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았는데 왜 시뚝거린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뚝거리는 거, 사투리, 빈정대는 거, 빈정대고 이래.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태도에 내가 엄청 막 분이 나기 시작한 거야. 손이 막 떨려. 그래서 아무튼 잘 참고 앞으로 말 조심해 그러고 더 화날까봐 내려와서 내려왔는데 와이프는 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 입장도 있으니까 마음 잘 주시고 밥을 먹는데 손이 이렇게 떨렸어. 화가 막 나가지고. 근데 와이프한테 저녁 때 여보, 와이프가 또 저녁에 또 긁는 소리를 했어. 와이프, 여보, 낮에 나 밥 먹을 때 손 떨리는 거 못 봤어. 손이 왜 떨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늘 이제 비유로 그렇게 하잖아요. 야, 하나님도 내가 저기 빈정대고 뺀돌뺀돌 할 때 얼마나 화고 분이 나셨을까?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돌아보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늘 예수님의 그 첫사랑 있잖아요. 그런 걸 망각하지 않고 화났을 때 살짝 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님 지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봤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가볍게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시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송영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의 백성들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예배의 자리 주님의 예배를 자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낙이 있음을 보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한 주간에 쌓인 죄를 한 점 흠없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무속연합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금 시작된 하반기 남녀 고용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성연합 공동체에 세워주신 김 선생님과 오 선생님, 이 선생님과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김 선생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사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김선의 사모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과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성연합 공동체의 다음 세대 교육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대면 모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에서 말씀을 전하실 오 선생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신 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자녀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국 방문 가운데 교회와 자녀들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입술의 열매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지성과 마음들이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을 깨우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함께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한 9주 정도 또 부재 가운데 계신데 또 제가 함께 말씀을 계속 전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재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1일 화요일은 추석 당일인데요. 남성구역 친선 족구대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남성구역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요. 또 자녀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게임들과 푸짐한 상품이 있다고 하니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예배당 예배 참석 개인 등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제출인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제출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제출 저쪽에 안내를 보시고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사랑의 도서 기증입니다. 산돈성에 있는 제남 할인 경량교회가 지역사회 선교와 전도를 위해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필요 도서는 어린이 도서와 신앙 서적, 일반 서적, 잡지류 등 조금 볼만하고 쓸만한 것들을 센터에 가져다 주시면은 10월 11일 날 모아서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간에 추석인데요. 명절 가정 예배지는 저쪽 뒤에 비치해 놓았으니 함께 가져가시고 또 가족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본래 제가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주보에 어제 이렇게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좀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일 말씀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8주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또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지만 또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배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배우고 가르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앞서 주기도문의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은 주기도문의 첫머리로 오늘 살펴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이어서 본론은 간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나머지 3개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이어서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이렇게 송명으로 마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머리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 문구를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기도의 황금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름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선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극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기에 앞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것이라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공통점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방 신들을 향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신자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우리는 찬양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찬양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계명의 3계명이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초월적인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어찌하여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우리는 이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만약 이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아들됨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강구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참된 지식 가운데 참된 기도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시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뢰와 확신으로 이끕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 능력과 건세에 있어 매우 유한합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로서 언제가 가장 안타깝습니까? 자식을 위해 마음을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건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만듭니다. 질고 많고 험난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내버려둔 고아들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무한한 감사와 확신이 드십니까? 이처럼 신자 개개인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각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나이, 성별, 지역, 인종, 지위는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기도의 강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후에 살펴볼 강구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짧은 주기도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교회로 함께 모여 공동체로 함께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다른 지체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로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대개 개인적인 기도에는 강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예배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서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정말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내가 혼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덧붙여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늘이라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제한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아래 인간과 구별된 분이시오 모든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너무 아둔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생각할 수가 없으므로 하늘이라는 말로 그 영광을 표현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크고 초월적인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초월적인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하신 몰로 교수님에게 들었는데 그 교수님도 자신 어렸을 때 하나님을 하도 엄격한 분으로 배워서 나이가 든 지금에도 하나님을 친구, 우리 아버지라고 노래하고 부르는 것을 감히 못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처럼 딸 바보, 아들 바보와 같은 그런 아버지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한정 친근하고 한이 없이 용서만 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더불어 기억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여기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초월적이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친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오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바르고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릴지 함께 살펴보므로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그 바른 지식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분주한 삶을 가는 가운데 이 코로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잠시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뜻은 아마도 이 코로나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이 기도를 다시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위기, 이 어려움들을 좀 넉넉하게 주님 앞에 아뢰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바른 기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러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한 주 가운데도 주님께 더욱더 기도로 무릎 꿇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 주의 기도를 베풀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눈부신 은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그 특별을 정말 마음으로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니까 주님께 더욱더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하고 정말 이 위기의 때가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가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그런 많은 정말 기도의 응답들을 정말 누리며 나갈 수 있고 저희도 다 될 수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은혜를 하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가는 데 부족한 그런 공동체 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말 아버지 무릎으로 정말 주님 앞에 놓는 최고의 성들이 많아질 수 있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제가 기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큰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됨의 특권인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정말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시고
더욱더 정말 이 기도의 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